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 끝까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이상고 목사님께서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라는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 온 마음과 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아시죠? 마라나타 우리의 소망이시죠? 마라나타 앞뒤 좌우분께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우리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고대하고 기다리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이 신앙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신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대충 한 세 부류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선 첫째는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 좀 열심히 해서 말씀을 잘 읽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큐티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또 있으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도 중요한데
그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기도에 어떤 분들보다 열심히 내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섬기고 또 교인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은 다 다르게 하셔도 그 중에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대충 이제 뜻이 한 가지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요점이 뭐냐? 예수 열심히 믿고 잘 믿으면 복 받고 또 어려움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한 90, 100 정도 이렇게 장수하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게 우리 소망이고 바람이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닌 것 같은데요.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들이 그런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생각하고 우리 바람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과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 믿으면 평강하고 어떤 모든 일도 잘 순조롭게 잘 흘러갈 것 같고 뭐 이렇게 우리가 바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이 따른다. 또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믿는 자에게 큰 유익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말씀의 초점,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이죠. 오늘 우리가 전사님하고 같이 찬양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나라.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하는 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복에 대한 것을 잘못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조금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조명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공생에 시작하시면 제일 첫 마디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사역과 가르침을 시작하셨죠.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투출했던 게 유대인들이었죠.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대망 사상은 그들이 그 고통과 억압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해방을 줄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온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은 뭐냐?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그 왕성한 강력한 그 군주로 왔던 그 날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새로운 우리를 통치하는 그 왕으로 오는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랐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들을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제자들조차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 나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도 물었던 제자들이었죠.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 이런 것이죠. 20절과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혹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의심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 속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의심하는 가운데 혹시 하는 그 믿음과 그런 어떤 시험했던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동떨어진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이냐 바리새인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가 바리새인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게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in your heart라는 보다는 among you에 대한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질문하는 바리새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했을 때 in your heart라는 걸 전혀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심령과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믿기 때문에 in your heart라는 그 의미에 대한 것도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왔고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호주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은 한국의 국적이 아닌 호주 국적으로 살아가고 호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활 습관이나 문화가 호주식보다는 한국이 저 몸에 익숙하죠. 언어, 또 음식, 또 우리 생활 문화가 우리 한국식으로 배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는데 호주 국적으로 호주 시민권으로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한국식이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생활 습관, 생각, 가치관들이 완전히 세상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말을 주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미와 아직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해야 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시간들은 우리는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당하고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비록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말씀에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맛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날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0절과 21절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2절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시선을 제자들에게 돌려서 다시 오실 주의 인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의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다. 그러면 그 재림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 인자의 날 그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그 인자의 날은 어떤 날인가? 22절부터 24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사람을 따라 나서지 말고 찾아 나서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여서 동에서 서에서 번쩍이는 것처럼 그때 인자는 그렇게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 초림 때는 조용히 오셨죠. 유대 베들레헴 쪽에 소수의 사람들, 목자들 소수만이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그렇게 조용히 오시지 않는다라는 걸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누구도 알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현혹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이단들이 하는 말 내가 재림 예수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온다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많은 이단들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 대한 조그만 지식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이 썩빨간 거짓말인 걸 분명히 알 텐데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많이 희록되는 분들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은 어떻게 오느냐? 도둑같이 온다. 무슨 말입니까? 예고도 없이 온다 이런 말씀이죠.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출산할 때 물론 진통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진통 가서 병원 가서 출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렇게 아무도 알 수 없는 때에 온다 이런 말씀이죠. 혹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호주는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보통 이제 학교에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정규적인 시험이 있지만 가장 두려운 시험이 하나가 있죠. 쪽지 시험. 시험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어왔는데 책상에 있는 책 다 집어넣어. 그리고 시험지를 막 돌리는 거예요. 갑자기 수업 안 하고 왜 시험지야? 그러고 나서 시험을 봐요. 그런 선생님이 간혹 있어요. 참 학생들이 싫어하는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기심을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 쪽지 시험 때문에 말이죠. 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쪽지 시험? 네.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쪽지 시험 참 두렵습니다. 그것처럼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 오셔서 시험지 나눠주고 오는 그 쪽지 보는 선생님처럼 주님께서 오신다 이런 거죠. 오늘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쪽지 시험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길을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런 언제 예수님 오셔서 쪽지 시험 보더라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는 모범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은 언제 오느냐? 십자가 고난 이후에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인자가 오시는 날, 그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인자의 날은 어떤 날이 될 거냐라는 것을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노아 시대, 롯의 시대. 이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는 심판에 대해 얘기할 때 신약에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사건 중에 하나이죠.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려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해하려면 이 두 사건을 기억하라,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기억해라. 인자도 그렇게 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때 마지막 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런 일상의 삶을 살았다 이야기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일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사고 팔고 하는 우리 경제생활하는 일상의 삶이 그 죄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우리의 몫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는 그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상의 삶을 사느라고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 갑자기 오는 그 심판도 그때 그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았다. 홍수의 날, 롯의 때에도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았다. 망각하고 살았다 이런 거죠. 자, 그럼 노아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과 11절과 12절입니다. 창세기 16장 5절과 창세기 6장 5절과 11절과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1절과 1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계획하는 의도까지 모두 악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부패. 지금 11절과 12절에 세 번 나옵니다. 부패하였으니 부패함이 있더라. 그리고 포악함.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세상이 썩었다. 그리고 폭력이 난무했던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에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은 세상은 부패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조차도 악할 만큼 타락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가지고 있는 어떤 의로움과 완전함,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하고 살 수 있던 그 비결이 노아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노아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방주를 준비하라.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그 방주를 네가 준비하고 그렇게 노아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홍수가 터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실행은 120년을 걸렸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120년이 사람의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그 기간을 120년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아가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바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120년을 기다렸고 또 일주일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노아의 방주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렸고 일주일을 또 비가 내리기 전에 또 혹시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있을까 기다렸던 거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질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기억 속에 2000년 동안도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 예수님이 올까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재림은 오지 않는다. 세상의 심판은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권면을 해도 일상에 몰입돼서 사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24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핑계를 댄다는 거죠. 어떤 핑계를 댑니까?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를 갔다. 이런 핑계가 계속해서 잔치 초대를 거절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핑계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 오는 것도 바쁘다는 핑계로 오기가 힘듭니다. 삶이 바쁘니까 우리 생활이 너무 분주하니까 예배도 우리가 말씀을 먹기 위한 어떤 훈련도 우리는 그것보다는 사는 게 먼저 우선이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홍수 때처럼 마지막 때 그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상의 삶의 분주에서 노아가 본 그 방주를 보면서도 그들은 구경을 갔을지언정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거죠. 지금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교회에서도 말씀에 대한 선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먹고 사는 일 그것이 너무 바쁘다는 그 핑계가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롯의 때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18장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절과 또 창세기 19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부르짖음이 크다. 무슨 부르짖음일까요? 고아, 과부, 나그네로 대표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이죠. 폭력이 난무했다 이런 거죠. 우리 19장에도 보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온 그 두 천사가 왔을 때 롯이 집으로 데려가서 대접을 합니다. 근데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노소를 불문하고 원근에 관계없이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뭘 하러 왔을까요? 그 천사들과 동성관계를 하겠다, 성폭력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왔다는 얘기죠.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타락과 이것의 폭력이 얼마만큼 컸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장 17절에 보면 롯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딸을 그 천사들 대신 줄 테니까 이 손님은, 이 나그네는 보호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행위는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악행에 동참하거나 또는 방관했다는 얘기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롯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딸들과 사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우리 이 땅을 심판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들었다. 이래요. 분명히 심판이 온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사위들은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동성애가 판을 치는 그 부패한 도시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패한 사회, 이 세상은 썩어가는데도 나는 그저 먹고 마시고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만이었던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하고 친한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 이야기는 들은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분이 신장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신장 투석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병원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듣고 준비를 해라. 근데 그 신장 이식이 내 몸에 맞는 것을 구하기까지는 한 2, 3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기다려주면 수술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너무 조급한 마음 가지지 않고 일상의 삶을 열심히 건강관리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오라고. 그때가 그 이야기 들은 지 한 2, 3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오늘 당장 입원할 준비를 해가지고 와라. 신장 이식할 수가 있는 수술을 날짜가 잡혔다. 그래서 그분이 그 병원을 뛰어가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슨 생각이, 예수님도 이렇게 오시겠구나. 2, 3년이라고 생각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2, 3달도 안 지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것처럼, 자기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오시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기쁘게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지금은 건강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영성이 깊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할 겨를도 없이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가운데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뭐 우리를 뭘 해야 합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우리는 그 말씀도 듣고 찬양도 열심히 하지만 정말 내 삶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나라인가 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홍수의 때 살아남은 사람은 단 8명, 그리고 롯의 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때에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롯과 2딸, 그 3사람밖에 없습니다. 극히 소수죠. 그럼 지금 우리는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이 수많은 교회가 다 우리는 구원받을 거라 우리는 안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수였습니다. 노아 때 방주에 오른 사람은 8사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남은 사람은 딱 3사람. 정말 소수, 극히 소수. 그럼 우리는 그 극히 소수 안에 들 거라고 안심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소수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선택한 소수 안에 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인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4절과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입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한 자리에 누웠다. 무슨 말이지? 부부일 수도 있고 한 가족이라는 얘기죠. 한 가족인데 같이 사랑하는 부부고 가족인데 어느 한 사람은 데려감을 입고 어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는 것이지 가족이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나의 신앙으로 가족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남편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남편이 열심히 교회생활을 한다고 해서 아내가 택함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부모가 자식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자식의 신앙을 쓸 수 있도록 우리는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신앙,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함께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받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가운데 각자의 몫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선택받을 수 있고 어떤 누군가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핑계댈 시간이 없고 핑계댈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창세기 19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았다.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미련이 남았다거나 내가 두고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면 롯의 처가 사랑했던 또 아꼈던 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천사가 돌아보거나 돌에 머물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소금기둥으로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읍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많았겠죠. 그 교훈과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3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이사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세상의 미련 또 세상에 대한 아쉬움 그것을 가지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하지 않다. 남겨둘 게 많은 사람 또 잃을 게 많은 그 아쉬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뒤로 돌아볼 가능성은 많은 겁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갈 때에 따라서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지만 정말 우리가 남겨둘 것 미련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지려고 하죠. 많은 것을 가져야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갔다는 증거가 되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까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아쉬운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검소하게 가능하면 적게 소유하면서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3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러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어디 오니까 이런 일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림받는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날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 속담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 무슨 말씀입니까? 독수리는 어떤 사람, 어떤 장소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이 있으면 시체가 있으면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인종과 장소, 지역
가리지 않는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 독수리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는 것처럼 죄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를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길 수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버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지금 어떻게 살든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안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깨어있으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다.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또 원어적 의미로는 지켜보다, 주의하다, 경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주의해서 그날 예비하라 이런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게으름 피우지 마라. 깊은 잠에 빠지지 말라. 그날이 이르길 때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이 임재하실지, 재림하실지 우리는 그 주님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우주적인 종말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종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깨어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언제 주님이 오시냐 아느냐, 이게 우리는 관심을 가질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깨어 있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간다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우리가 일상의 삶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사고 팔고 이런 일상의 삶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주님의 뜻이 뭔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문구는 잘 아실 겁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고 나무를 심겠다. 뭐 잘 들어보시는 말씀이죠. 한때는 그게 스피노자가 했던 말이라고 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요즘은 이게 마르틴 루터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게 좀 정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에만 스피노자가 했다고 오해하는 그런 현상으로 저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지구가 종말한다.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 그럼 여러분 오늘 뭘 하시겠습니까? 사과나무 묘목사로 어떻게 마켓에 가시겠습니까? 뭘 해야 할까요?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일상의 삶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들, 내 곁에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것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때 주님 오셔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설 수만 있다면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두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하게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그리고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가 비록 좀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손잡고 같이
조금 더 연약해서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 깨우고 같이 가자고. 옆에서 누가 졸고 있으면 깨워서 같이 갑시다. 그 나라. 내 가족, 신앙 그저 버려두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각자 주님 앞에 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간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고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